우리가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준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화평을 누리자.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이 맨 첫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다 받는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율법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3장과 4장에 와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 표면적 유대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받으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 너희들 율법이 우리를 구원했느냐?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가 몸의 할례를 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자. 우리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죽음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그러므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이란 말과 값없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쓰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비싼 거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싼 거 같으면 에이, 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입고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 파란색 마자켓 같은 걸 하나 입어요. 근데 그게 29,900원을 줬어요. 제가 수요일 날 입고 나올게요. 29,900원 줬어. 소매 줄이는데 8,000원 주고. 근데 그걸 사가지고 입는데 이 29,900원짜리니까 막 구겨갖고서 다니고 이렇게 던져놨다가 이렇게 집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비싼 자켓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 값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찮게 여겨요. 값이 있다 그러면 그거 소중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책정할 때 이 물건의 재료비도 생각하지만 부가가치라는 걸 매기잖아요.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장인정신이라든지 이 물건이 쓰이는 용도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쓸 거냐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값을 매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값을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값이 있다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도 쓸모 있고 필요하고 만든 사람도 만들고 난 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게 값 있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은 정말 값진 걸 주셨는데 우리 받는 우리가 값이 없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 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왜 값비싼 은혜이고 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냐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으니 라고 돼 있잖아요.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말은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받은 거라면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건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받았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다음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 그 말씀에도 2절 말씀에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은혜를 얻었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얻고 있다는 말인데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야, 요거 받아라. 요건 선금이다. 그 다음에 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네. 그래, 요건 중도금이다. 받아라. 그 다음에 은혜를 이렇게 보니까 더 잘해. 그래, 이거는 말대금이다. 네가 죽기 직전에 내가 말대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완전히 한꺼번에 탁 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예전에 그 월세라고 하는 걸 낼 때는 월마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세를 낸대요. 월세가 아니라 연세. 그러니까 1년치 내가 내야 될 세를 한꺼번에 탁 내버린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니까 좀 깎아주기도 한다는 거죠. 내는 게 다른 거죠.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연세를 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연세로 주는 것도 아니고 월세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 받을 은혜를 한꺼번에 탁 준 거예요. 그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뜻이 없지만 원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지만 그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였던 거죠. 깨닫는 것만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으니 우리 모두가 지금 화평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화평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등을 졌던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랑 화평을 누려야 되느냐? 제일 먼저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자,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 은혜가 뭘로 서 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대요. 그 은혜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믿음이에요. 서 있는 믿음.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얻는다 이러면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서 있는 은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원어를 보면 군인들이 말이죠, 차렷 열중시어 차렷 할 때 그 차렷 자세예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이 차렷이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의 원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은혜는 한꺼번에 우리가 평생 받을 은혜를 한꺼번에 딱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어쩔 때는 있다가 어쩔 때는 없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견고하게 분명하게 서 있는 은혜. 그래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여기도 어떻게 해요? 얻었으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 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우리 가슴 속에 잠잠히 묻어둔 은혜가 아니에요. 서 있는 은혜다. 오늘 이 하루 서 있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서 있는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걸 확신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 은혜는 서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은혜는 서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더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